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본문을 기본으로 다시 계속하여서 살펴봅니다. 당연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매일 산상수훈을 읽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 중요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산상수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덧셈 뺄셈 같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수학 미분 적분 또 대학 수학까지 공업 수학까지 어려운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으라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목회자라면 산상수훈에 대하여 바른 석의, 바른 주해 설교, 바른 강해 설교를 부지런히 먼저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억지로 읽으면서 사람들은 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구절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읽으면서 그것을 반복하고 더 강화시키고 그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면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쇠뇌나 미혹까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라면 산상수훈 가운데서는 젖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젖 정도 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단단한 것은 이해가 어렵고 어려운 것일수록 오해와 곡해가 많은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시대가 될수록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 어려운 거 싫어, 간단한 거 좋아. 그래서 말씀이 복잡한 것은 복잡한 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무식한 자가 성경을 억지로 푸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건 복잡한 것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 간단한 건 간단한 것대로. 말씀이 어려운 것은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해를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퀴즈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퀴즈를 하는데
큐티를 해요. 깨달아졌어. 알아졌어. 아멘. 큐티가 옳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아졌으면 이제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실천을 해봐야 돼. 실천하려 했는데 오늘의 내가 사는 환경이 실천하고 상관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야지만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실천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나타나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내가 깨달았던 것을 오늘 실천해 볼 수 있겠구나.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백신 같은 경우도,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임상. 그렇게 해가는 것처럼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해석이 맞더라고 쉽게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쉽게 결론 못 내려요. 세상 지혜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주먹구구인 거죠. 뜯어붙이기인 거죠. 자기가 해석하는 게 옳다고 뜯어붙이고 내피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실천도 해보고 싸워보고 그 다음에야 좀 알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명확히 다른 성경 구절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반대하느냐 나의 해석을 다른 말씀들이 그냥 성경 그대로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 말씀들이 로고스의 말씀이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도 있죠. 뜻이 너무 명확해버려요. 해석을 안 하더라도. 어떤 말씀은 뜻이 불명확해요. 그러면 뜻이 명확한 말씀들 정도만. 나를 정말로 내가 어떤 구절을 해석했는데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최소한은 반대하지 않아야 돼.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려면 성경 66권을 두루두루 알아야 되지. 혹은 이제 초신자해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용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용서가 있다. 그럼 용서에 대한 구절을 인터넷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성경 앱을 통하여 검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서 그리고 딱 단어 입력하고 엔터 쳐가지고 용서에 대한 나오한 구절을 내가 다 성경 어른도 알아서 그냥 용서 하나 생각하면 이 구절도 생각나고 저 구절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안 되는 초신자거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요즘에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가지고 용서 딱 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용서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해석하고 용서 나온 구절들 다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쫙 읽어봐요. 읽어보면 되는 것이. 그렇게 읽어보고 나면 원수 그러면은 원수를 성경 앱이나 성경 인터넷 성경을 통하여 제가 원수 그리고 딱 치면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수가 쫙 나와요. 그러면 100몇십 개 나옵니다. 100몇십 개 제가 원수 그러면 원수를 다 확인해봐요. 100몇십 개의 성경 구절 원수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원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말씀들은 해석이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 건 이제 내려놓더라도 명확한 것들이 있잖아. 명확한 것들. 그럼 그것과 내가 했던 해석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정말 기본이잖아. 과거에 성구 사전도 없고 가난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그런 시대에야 용서 그러면은 반주 정도 이용하고 주석 정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떠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떠들려 본 다음에 창세기 용서, 출애굽기 용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떠들려 봐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는 거예요. 이때 용서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머리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용서를 하면 그 본문에 대하여 해석하고 이해한 것하고 다른 성경 구절이 반대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나왔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용서라고 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자들에 대하여. 그러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70번씩 7번 그럴 때 그 앞에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다시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를 보니까 고린도교회 교인인데 추방해야 될 고린도전서 5장에 속한 악인들이거든. 아, 형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있고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은 용서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야 될 것하고는 다른 거네. 그러지 막무가내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김정은이한테도 누구한테도 심지어 마귀한테 사탄한테도 거짓 선지자한테도 거짓 선지자 노릇했어요. 현장에 잡혔어요. 또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아니 성경을 좀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주로 정말 그런 가운데 무서운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이 있잖아요. 짧아요 정말. 그러나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도 종종 해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주기도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면 잘 이해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주기도문 외워요. 이 주기도문 해설이다 그러면은 과거의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주기도문 해설을 이 두꺼운 책으로 설명을 해요. 두꺼운 설교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왔죠. 이것이 페이지가 584페이지예요. 그리고 요즘 옛날 책이니까 빽빽하죠. 요즘 책으로 하면 80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 옛날 책이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같이 너무 쉽고 간단한 것을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말쟁이여가지고 횡설수설을 하려고 너무 심심하니까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두껍게 썼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문제는 주기도문 나 알고 있어. 쉬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상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때로는 문답서로도 쓰고 교리 공부서로도 쓰는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존 칼빈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제네바에 이제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었죠. 그러면 초판본 기독교 강요 초판본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십계명 해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신앙고백,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 그다음 성례, 잘못된 성례, 그다음 징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해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이해가 쉽고 간단하면 해설까지 필요 없죠. 암송만 하고 외우면 끝나겠죠. 뭐가 해설이 필요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록해요.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 같은 것도 제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20세기 금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을 누구나가 아는 사람 다 꼽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2000년 전의 목회자들, 2000년 또 전에 지금의 그래도 저같이 중년의 목회자들 등이나 하면 한국교회 외국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2명을 주로 꼽아요. 한 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같은 책을 쓴 존 스토트하고 이 마틴 로이 존스.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존 메가드 이런 양반은 은사 중단론자이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서 좀 미치고 그러지만 또 강해 설교가들 워런 위어스비나 누구나 많이 있어도 사실은 1900년 또 이분은 1980년대 이럴 때까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 다음에 책들이 번역되고 나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의 종이에요. 근데 산상수훈만 해도 5장경 7장 설교가 60편이에요. 60편. 당시에 설교한 것을 이제 속기로 그에 따라하고 또 속기하시는
어느 집사님하고 받아 적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녹음을 하니까 참 쉽게 했습니다만 당시에 속기를 해가 남겨놓는 거예요. 속기로. 원고가 없으니까 속기로 남은 거예요. 이분도 거의 설교를 즉흥설교처럼 원고 없이 설교를 대부분 하셨어요. 원고가 있다 하면 책으로 써달라고 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두 사람이 속기를 해서 자기 딸하고 또 속기로 받아 적은 교회 집사님하고 그거이 없으면 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건 다 서문에 적어진 내용이에요. 원고를 써가 설교했으면 속기가 필요 없어요. 원고를 줘버리면 되지. 원고가 없으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설교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한 설교들이에요. 그게 주석으로 나온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병상에서 침상에서. 원고를 가지고 했으면 그때 이제 성경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어 가지고 자료가 남아서 넘어온 거예요. 대부분 원고 아니에요. 어쨌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 해도 물론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도 있고 좀 아이고 이건 해석이 좀 틀린 것, 이건 좀 미흡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게 좀 여러 개 섞여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정말 충실하게 60편을 설교하신 거니까 이게 30편, 이게 30편. 그럼 상하 5장, 6장, 7장. 이것은 상은 5장만 한 거고 이제 번역되기를 하는 6장하고 7장 한 거예요. 그건 옛날 책인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지금 이 출판사는 사라졌고 책이 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산상수훈을 강조하면 그러면 열심히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해야 돼. 왜냐하면 단단한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런데 다른 이러한 마태복음 5장 같은 것도 쉽지 않아. 어쨌든 상당한 사람들은요. 야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감이 오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랬다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말씀 가지고 전에는 깨달은 적이 없다고. 인자 깨달아지면 실천에 옮겨지나? 이제 깨달아졌다고 하면 실천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신앙 연수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된다.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 그러면 옛날부터 알았었어야 돼요. 더군다나 어떠한 본문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알려져 있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이라면 최소한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지 쉬운 말씀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난이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도 학교 교사를 좀 할 때에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난이도 조정을 해요. 본래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쉬운 난이도로 몇 프로 문제, 중간 난이도로 얼마, 어려운 난이도로 얼마. 내는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다 기본 알아야 돼. 난이도 지수를 또 쓰기도 하고 이건 난이도 5, 이건 1짜리, 이건 3짜리.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공부 못한 애도 있고 중간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는데 문제를 다 잘하는 애에 맞춰가지고 내면요. 몇 명 빼놓고 다 그냥 낙제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내가 읽고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 본문이 난이도가 어떤지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구절의 난이도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단단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이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설교를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쉬운 것도 있어요. 용서도요. 제가 여러 설교를 해왔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그것도 꽤 난이도가 있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간단하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나갈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많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쩌는 그와 하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2명, 3명 증인을 대동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해라. 교회가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주님이 이방인하고 함께 된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하고 정확히 구분하시지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이방인에 대하여 이웃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형제라 그럴까요? 원수라 그럴까요? 아니면 누구라 그럴까요? 선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아니 뭔가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거? 말씀은 참 간단해요. 근데 용서에 대한 말씀이 다양하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어도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누가 죄를 범했으면 용서하라 끝. 끝? 사안마다 적용되는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이게 사안마다.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두루두루 봐야 돼. 그런다고 용서에 대한 말씀이요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70번씩 7번 그리고 앞뒤 문맥 살피지 않고 다른 본문 살피지 않고 나머지는 내피셜로 채워버려요. 무조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반성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비성경적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아야지. 그 난이도도 모르면 학교 교사는요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모른다니야. 난이도를 모르면 모르는 거죠. 무식하니까 난이도를 모르지. 산상수는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 것이 이러한 양반들이 60편 설교를 한 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60편 설교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산상수 설교 안 했을까요? 아니면 했다면 본문이 똑같으면 설교 내용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 토마스 왓슨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팔복만 몇 구절 안 되는 것이 이 정도예요. 이것도 옛날 책이니까요. 빽빽해요. 그냥 지금 책으로 한다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이걸로도 끝이었을까요? 팔복이? 아니면 그 몇 문장 안 되는 팔복을 그냥 썰을 풀려고 이렇게 많이 설교해가지고 이게 원고가 남아가지고 이분이 원고 설교했는지 아니면 받아 누가 필사 속기했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제가 안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 설교한 걸 이렇게 몇 문장 안 되는 팔복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채로 남겨놨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문제는 어려운 거 쉽다고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탈라죠. 탈라. 젖먹이 태어났는데 소고기 피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젖먹이한테 주면 말씀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난이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의 난이도. 단단한 것. 단단한 것. 단단한 것. 그런데 전서 같은 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아직도 젖먹이다. 젖먹이한테 젖먹여야지. 뭐 먹여 도대체. 그런데 말씀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쉬운 것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도 않았으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산상수 5장, 6장, 7장을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읽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무슨 소설을 쓰고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고 무슨 이상한 해석을 해서 달려갈 거냐고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면요 당연하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해요. 오해와 곡해와 쉬운 것은 곡해할 수 있는 건 더 정확히 설명하고 다루어야 해요. 난이도가 있는 단단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오해와 곡해가 쉽고 더군다나 미혹까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젖먹이한테 주면 끔찍한 어떤 참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다 보면 부엌칼이 꼭 필요해요. 젖먹이한테 부엌칼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엌칼 없이는 안 되죠. 나라를 지키려면 총이 필요하고 미사일 필요하고 비행기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군인들에게 총을 줄 때도 단단히 군인들은 훈련소에서부터 총기 다루는 훈련을 받아요. 사격도 하고 총을 관리하는 거 다 훈련 받아요.
근데 그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고 사용해야 될 총과 총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3살짜리한테 준다? 아니, 전쟁할 때는 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살짜리한테 준다? 아직 군인이 될 수도 없는데? 훈련도 안 받았는데? 총기 난사해버리겠죠. 에? 단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총이, 요즘 옛날 총이 아니기 때문에 방아쇠만 땅땅 당기면 총알이 계속 나가요. 이걸 반자동이라고 그래요.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요. 계속 뭐 당기고 쩌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자동으로 딱 돌려놓으면 작은 버튼이 있어요. 돌려놓고 당기면 총알이 20발이라면 20발이 더더더더 기관총처럼 나가는 거예요. 일반 총이에요. 얼마든지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실천해본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요. 아니 실제로 이런 마태복음 산상순 5장정 10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말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쉽지 않으니까 산상순으로 돌아오면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완벽한 강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한 절 한 절에 가깝도록 설교하고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전 7장으로 오면 설교가 길어져요. 많은 걸 이야기해야 돼요. 왜? 관련한 많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관련한 많은 성경. 이웃 하나만 나와버려도 어렵거든요. 이웃 사랑 하나 나와버리면 설교 5편 10편 해야 돼요. 최근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마감지지도 않았어요. 원수 하나 나와버리면 아니 성경 본문들 가지고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다는 못 찾아도 어느 정도 이해의 틀, 설명의 틀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일수록 해석이 바른 정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다루어야 되지요. 다루어야 돼요. 최소한은 잘못된 해석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어떤 것은 잘못된 해석인가? 어떤 것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도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을 읽었는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일단은 어떤 걸 설명드리고 있냐 그러면 이 본문 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43절, 44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사람을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론으로 나누었죠. 이웃과 원수다. 이렇게 나눈 거죠. 이웃은 이웃이고 원수는 원수죠. 또한 원수가 이웃이 되고 심지어 원수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가 한 집안 식구다.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도 자식한테 정말 말 안 들으면 이 왼수야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칼로 자르는 것처럼 나눠지지 않는 많은 것이 존재해요. 어쨌든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왔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은 사랑하고는 나왔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구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말씀 교사가 되어 가르칠 때에 여러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결론을 낸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식민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식민지로 사는 백성들이 가장 추구하고 원하는 게 독립 아니겠습니까? 독립하려면 자기 백성들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로마에 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구약 성경이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진리도 아닌 것을 도출을 시켜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도출할 만한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응?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원수라고 했다. 말씀 맞아요. 봐봐라, 원수를 진멸하라는 거였잖아. 오케이. 그렇게 가는 많은 구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구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도 한 꾸러미는 훨씬 넘습니다. 아니, 구약에 그렇게 말하려면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데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뇌피셜로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와 다른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말씀이 있으면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물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은, 뼈대만 세워졌으면 완성이 뭡니까? 벽체도 세우고 지붕도 얹고 인테리어도 하는 것이 완성이지. 뼈대가 세워졌네, 뼈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가 완성이 완성. 완성이 뼈대를 무너뜨리고 기초를 뽑아버리고 파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나 마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것을 기둥이나 뼈대나 기초를 뽑아버리고 파버리고 전혀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는 달라졌어. 그러면 정신질환 자지요. 최소한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본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말해야 돼요. 원고를 쓰시는 분들은 원고를 쓰면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8시간 들여서 다 확인하면 되지.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 원고를 쓰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면, 양심이 있으면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인터넷을, 웹을 이용해가지고 앱을 이용해서든지 인터넷 웹을 사용해서든지 원수를 미워하라 뭐 있는가? 미워하라 그러든지, 미움까지는 미워, 아니면 원수, 그런 것을 하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몰라서 기억이 안 남아있고, 구약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면 찾아보고 검색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하면서. 응? 아니, 그 전에 그냥 알고 있어야 되지만, 설교 준비라고 합시다. 그냥 무식한 사람의 설교 준비해.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새 계명으로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원고를 쓰고 보고 읽고 그러면 확인은 왜 안 해요? 확인은. 설교 준비 8시간이나 한다면서. 그냥 자기가 옛날부터 해왔던 것을 레피셜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그 원수를 심판하라는 명령을 받고 심판해야 되는 많은 때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다 그러면 바벨론을 미워하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바벨론을 왜 항복하라고 그래요? 바벨론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항복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또한 포로 끌려가면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새로운 터전을 삼아 삶을 살라 그래요.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총리인데 반란을 획책하고 왕을 죽여버리라. 그럼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요? 바벨론에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 원수일 거 아닙니까?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포로로 605년에 597년에 2차, 605년에 1차, 586년에 또 잡아서 끌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렸는데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바벨론을 미워하고 증오하라.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항복해라 그러는 게 항복해라.
근데 성경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할 만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내피셜을 만들어내는 거, 해석, 잘못된 해석을 마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독립운동 해야 되는데 유대인 사이에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듣고 다 알아요. 듣고 알아. 자기 동포는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지. 저 로마인들이지. 로마 군대고. 독립운동 준비하고 군자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적을 만들어야지만이 적과 싸우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군자금도 장만하고 전쟁 무기도 장만하고 반란 일으킬 때도 타이밍도 잡고 안중근 의사처럼 또 일본 누구 암살하고 죽이고 등등등 해야지 독립을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가르친 건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까지는 43절에 가르친 것은 주님이 언급 안 해요. 왜? 맞으니까. 옳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에 대해서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첫째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원수가 로마라는 것을. 다 알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되죠. 포괄적인 것. 그러나 첫째는 로마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에 대한 것도 별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로마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이에요. 징계를 받는 중이에요. 로마하고 대적해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국은 로마하고 계속 대적하고 결국은 AD 60년 중반 되니까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 사람들 공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이 아예 멸망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 말씀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유대가 멸망됐겠어요? 아니 멸망되더라도 나중에 죄가 더 쌓여가지고 멸망됐을 수 있고 유대라는 나라는 더 길게 보존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들은 죽인 그 악한 죄가 있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전반적인 죄가 있지만 그 죄 등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판은 선고되었으나 그러나 더 많은 그루터기, 더 많은 남은 자 또한 그 주님께 선언하신 심판이 선언되었어도 황폐하여 버림받으려 했어도 연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상당히 그거 부분에 유동적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 해도 그 환란에 대하여 나를 감화해달라고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처럼 AD 70년이 아니라 AD 100년, 200년, 300년에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됐을 때에. 그러나 그들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이게 첫 번째 로마인이에요. 자신들에게 세금을 탈해가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강제 징용을 시키고 동원시키고 노예로 삼고 그러한 로마인들에 대하여 사랑해라고.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원수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르는지. 더군다나 독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동을 할 때에 끊임없이 원수를. 대한민국에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좌파 우파가 끊임없이 좌익은 보수 우파를 보수 수구 꼴통이라느니 아니면 극우라느니 그렇게 옮겨가잖아요. 그 다음에 보수 우파는 좌파를 빨갱이라느니 뭐라느니 그러잖아요. 서로 원수를 삼아야지만이 자기 편이 똘똘 뭉친 거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당은 더 악랄하고
더 언론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태반이죠. 참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민주당 안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되면은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 버리면은 저 친중파 조 바이든 같은 자를 지그들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그들 안에는 형제예요, 형제. 가족이고 동포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원수가 이 산상수훈 5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보편적으로 그냥 원수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원수로만 생각한다 그 말. 성경에는 원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평안할 때도 있고 적군이 침입했을 때도 있고 적군이 침입하지 않고 편안할 때는 적군이 아니겠지. 그냥 내 일상사 속에서 원수겠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수가 있으면 문맥을 보고 상황을 봐서 어떤 원수를 이야기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원수가 다양한데 다양해. 심지어는 우리가 완악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해요. 객관적으로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원수로 삼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먼저 나의 회개가 선결 과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빌어야지. 거기에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을 하거나 하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한 적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뭐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요. 이제 제 설교로 합시다. 원수 용서하라고 설교하니 그걸 듣고 자기가 가해자예요, 가해자.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상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 지가 나쁜 놈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용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꽤 의롭게 살고 있다.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해자면 자기가 빌어야지. 근데 이제 이기적이고 완악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책임을 전가시킬 거 아니에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건 내가 아프니까. 정말 악한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죠. 회개하라요. 물론 그 완악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가 원수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느 때에 잘 안 풀리니까 모세를 원수로 삼았지요. 모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모세 당신 용서해줄게. 사랑의 첫 번째 단추가 용서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해놓고 모세 용서해줄게. 아니면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요. 심지어 레위지파가 칼을 들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좌우로 가면서 죽여요. 형제든 이웃이든. 거기에서 이제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원수가 돼요? 레위지파가 원수고 그걸 시킨 모세가 원수지요.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좀 숭배했다고. 금송아지 여호와라고 했다고. 그래서 악랄하게 칼을 들어서 쳐 죽여?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를? 저 죽일 놈 모세. 그와 함께한 저 레위지파 저 죽일 인간들. 그러나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진짜 한이 맺히고 증오심이 맺히는데 용서해야지. 무엇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시대가 완악해지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씀에 어그러져 놓고 이제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한이 맺히니까. 아니 내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항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고. 그리고 이제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을 들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이제 억울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억울함을 품고 있다가, 용서하라. 용서해야지. 용서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 안 풀려요. 왜 안 풀려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왜 지가 나쁜 놈인데? 책임 있다 해도 지가 90%고 상대방이 10%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90%지만 상대방 10%인데 상대방이 90이고 내가 10이라고 느껴지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 답이 없어요. 용서 그러면 지 입장 자기 중심에서 자기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용서라는 거예요.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처벌을 하죠. 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이제 기독교 청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용서한다는 거.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 부모한테 지가 잘못해놓고. 이건 뭐 어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자주 말씀드린 것이 기독교 정신병원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으로 가야 되니까. 정신병이에요. 그냥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을 치료받아야 돼. 정신병을. 그래가지고 정상이 돼야지 이제 말씀 배우고 제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가 빌어야지 가가지고 하나님께도 빌고 사람한테도 빌어야지. 사람한테 안 빌어요. 요즘에 잘못해놓고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빌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잘못했다고.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가 옳다고 해요. 용서한다고. 거기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정신병원부터 가셔야 되는 거고. 너희 원수 그럴 때에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피해자일 때 상대방이 가해자일 때지. 내가 가해자면 내 원수를 사랑해? 자기 의속에 빠지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잘못을 고쳐야지. 반성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설교할 때 내 원수 그럴 때 어느 상황에서 사람들이 악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지도 다 설명해야 돼요. 이게 한 꾸러미 두 꾸러미가 넘어요. 왜? 실제로 말씀을 삶에 옮기다 보면 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이 벌어져요. 저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상담을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소위 뭐 사역자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은 많은 상담들을 그렇게 해왔으니 또 상담 사례집도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꼭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이 법원에서 판사가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첫 번째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판례집이에요. 판례집. 실제로 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 구체적으로 과거의 판사들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재판했는가 다 공부하면서 사법고시 같은 걸 치르는 거예요. 법만 가지고는 법의 해석이 구체 상황으로 가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판사들의 판례집. 근데 대한민국 안에 그런 판례가 없으면 외국 판례들까지 다 살펴요. 외국 법까지 살피고.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제정신을 가진 재판을 좀 할 수 있는 판사가 되거든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판례집이 상담 사례들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럼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 산전수조 공중을 치르는데 별의별 일이 생긴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근거에서 설명해 줘야지 오해와 곡해가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가 완악기가 잘못해놓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지가 잘못했어요? 잘못해놓고 이제 지가 꼭 옳은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네 용서할게. 어떤 남편이 그럽디다. 지가 마누라 폭행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옆에 내가 나를 성질나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이제 남편 무섭고 정말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얼굴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나는 다 털어버렸는데 저 옆에 있는 털지를 못한다고 이게. 사건이 지났으면 털어버려야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포도 무슨 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 양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유명한 그냥 추종자들 많은 정상 이단 아닌 정상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몇 년 전 설교를 들었더니 이 예화를 또 쓰시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들 많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가해자가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 사모한테 소위 어떤 별짓을 했는데 자기는 다 털었는데 이 마누라가 주일날 자기 설교 듣는데 툴툴거리고 앉아있더래요. 니는 진짜 잘못됐어. 잘못됐어.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고 아니 와이프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근데 니 지금 왜 고개 돌리고 얼굴이 찌뿌둥해가지고 앉아있어. 내가 설교하는데 나는 다 잊고 다. 아니 때린 놈은 발벗고 자지. 맞은 놈이 문제지. 응? 그런 인간들이 용서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어. 아니 지가 용서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니를 사랑하고 있어. 이 때린 놈은요 상관없지. 지는 피해본 게 없는데 마누라를 폭행하고 때리고 해도 나는 사랑해. 근데 마누라 도망가지요. 사랑이 식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도 아니고 남편을 니는 왜 안 사랑해? 정말로 이상한 세계에 된 거예요. 가해자가 성경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농락하는 시대가 되는 성경으로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 악한 자들일수록요 성경을 이용하는 것에 능통합니다. 능통해요. 사랑해라. 그러면 악한 자들이요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남편이라고 치면 마누라한테 욕을 해요. 지 멋대로 살면서 용서하라 했지 사랑하라 했지. 그렇게 써먹으라고 당신들한테 준 성경이 아니요. 당신들의 순종하고 행하라고 주신 거지. 그 다음에 당신들이 못된 짓 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그게 먼저지. 주님이나 주님의 사도들이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아까웠느니라 천국이 아까웠느니라 했단 말이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잘못했으면.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사랑하라 했지. 왜 안 사랑해? 용서하라 했지. 왜 안 용서해? 나는 니를 사랑해. 봐줄게. 이 가까이 와. 또 때려보자. 응? 사랑하라 했지. 돈 좀 내놔봐. 사랑하라 했지. 내가 오늘 좋아하는 것 음식 차려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냥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마귀 자식. 마귀 자식들을 쓰라고 성경 놔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마귀 자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마귀 자식들이. 왜 교회를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더러운 걸 끼치니까 그래요. 비극적인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것을 성령의 멱사하심으로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에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핍박하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조폭한테 돈을 빌렸어요. 조폭이 돈 갚으라 핍박을 해요. 그 사람일까? 일단은 첫째는 당시의 상황에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로마지. 로마. 더군다나 로마가 헤롯을 임명하고 헤롯 밑에 자식들에게 이제 분봉왕을 다 나눠줘요. 응? 그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왜? 그 분봉왕들과 과거 헤롯과 로마는 한 통속이었거든. 그 다음에 중심은 어쨌든 예루살렘에가, 그 주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 같은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 같은 데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 총독이고, 그러죠. 그들이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사형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핍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 그게 당시에 가장 기본 이해라고 제가 설교한 기본 이해. 기본 이해. 응? 일본이 악랄하게 신사참배 해라 등등으로 핍박하는 시대였다고 치면 그때가 일본도 이제
한반도, 우리 한민족을 식민지 삼아서 할 때에 여러 어떤 그 시기들이 나누어져요. 그러면 아주 강렬하게 핍박했을 때, 대동아 전쟁이나 뭐 2차 대전 일으키고 어쩌고 준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여정 속에서는 참 강렬했지요. 그럼 그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럼 핍박한 자는 누가 되겠어요? 응? 그 일본군이지. 일본이지.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소위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겠죠. 그런 자들. 독립군이 있으면 밀고 해버리는 거죠. 그런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 기본적인 이해고. 우리의 삶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핍박하는 거지. 우리 개인의 삶으로 오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핍박을 받고 근데 사실은 핍박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쓰긴 어려워요. 대인관계에서 쓰긴 어려워요. 가장 일반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진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어서 마누라를 패는데 핍박받고 있다. 그때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그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 썼던 핍박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로마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 유대인이 그때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로 적용할 때는 그런 상황보다도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는 핍박. 다른 상황 때문에 신앙이 아닌 이유 때문에는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해요. 직장 상사가 나를 야단을 많이 치죠. 그럼 핍박받았는데 안 써요. 네가 똑바로 해야지 그건. 직장 상사가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핍박을 했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안 맞아요. 네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네 돈 월급 받는 것만큼 해야지 반성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 등이 맞는 거예요. 뜯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유리한 대로 성경을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 열망이. 그러니까 그 죄성이나 그 잘못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나 발복이다 그러면 용도 이상은 가르쳐야 되고 한 번 가르치면 끝나요? 그렇게 한 번 가르치면 다 기억할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천재들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산상수는 60편 정도도 이게 적은 거예요. 이게 적은 거.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르치고 설명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서기를 하고 주례를 하고 설명을 해라 그 말이에요. 닥쳐놓고 믿고 아멘해 그러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 가르쳐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닥쳐놓고 아멘해 내 사도야.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가르쳐야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루에 산상수 한 번씩 읽으십시오. 설명은 그냥 그대로 하세요. 문자적으로 하세요. 설명은 문자적으로 하라 그러면 간단하네. 거기서 달라 그래야. 근데 산상 마태복음 5장으로 한다면 속옷 5장 40절로 가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거도까지.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송사죠. 송사. 재판까지 가야 되지. 이 말씀 자유롭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가 나한테 재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 걸리면 돈 좀 필요하죠. 이길지 질지 모르죠. 기껏해야 속옷 가지려고 재판 걸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속옷이면 그냥 2, 3천 원 주면은 심지어 1,000원 주면 사잖아요. 남자 사각 팬티다 보면. 속옷이 사각 팬티가 그냥 금 사각 팬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입으면 살갗이 다 긁히겠지. 송사를 해요. 재판을 걸어요. 재판을 걸어. 문자적으로 한다. 문자적으로 시키십시다. 나 그런 사람 들을 때 참 말장난 오지게 한다. 오지게. 네가 문자적으로 봐봐. 문자적으로 뭐 되는지. 제가 대표성이라고 주로 말씀드려요. 송사해요. 그러면. 송사는 이
헬라어로 한다면 두가 크리노 그래. 크리노. 결정하고 판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가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거독까지도 가지게 해라. 문자적으로는 송사하는 일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 송사까지 한 적이 없어요. 재판관에 간 적도 없어요. 송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 겉옷이나 속옷이나 줄 일이 없어요. 송사를 안 받았는데 누가 내 속옷을 뺏으려고 송사를 해야지. 제가 그래도 뭐 은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속옷이 런닝이 그래도 여러 벌이 돼요. 여러 벌이. 사각 팬티마에도 여러 벌이 되더만요. 그러니까 한 10개는 안 될지 몰라도 하여튼 군적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송사 안 해도 드릴게요. 근데 입던 것이 돼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말씀대로 한다면 송사해야지 그 거두까지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참 쉬워요. 야, 송사하는 날 뭐 하면 돼요? 안 주려면 노팬티로 가면 되지. 그 다음에 겉옷을 안 입고 가면 되지. 말씀대로 따르려 했는데 봐봐 보여줄게. 노팬티야. 바바리맨이 되면 안 돼. 바바리가 겉옷이기 때문에 그건 줘야 돼요. 팬티 하나 입고 겉옷을 안 입고 가면 되겠네. 그럼 팬티만 주고 끝나지. 응? 집에 있는 거 줄까? 집에까지 거리가 뭔데? 갈래? 겉옷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겉옷을 줄까요? 싸구려? 비싼 거? 메이크업? 그러면 송사 딱 시작하면 겉옷 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중고나라에 팔아보면 되겠다. 요즘은 중고나라 사기가 많다 그러더라고. 중고나라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줘버리는 거야 다. 나중에 송사 끝나고 다시 나한테 주라. 지금 소유권 이전 시켜줄게. 나가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송사 끝나면 줘. 뭐 나 말씀 순종하려는데 지금 겉옷이 하나도 없네. 참 쉽잖아요. 문자적으로 해봐. 말씀 읽어요. 문자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산상수훈이에요. 듣고 웃어요. 왜? 아니 이 인간들이 이 목사들이 산상수훈 진짜 읽나? 나 그게 의심스럽다. 진짜 읽어? 심지어는 그래요. 많은 양반들이요.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자기 자랑. 그러면 6장 2절로 가면 그래요.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서. 나팔을 맨날 불고 살면서 산상수훈 중요하다네. 그러면 그래서 정신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 정신병원이. 목사들이 다 나팔 불어요. 나팔 불지 말라고 해도 나팔을 불어요. 내가 이래 안수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고 누가 어렵다고 했더니 돈 얼마를 줬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그 가운데 다수가 사기꾼들의 100%라고 말 못하지만 왜? 지가 나팔을 안 불면 어찌하나? 어찌하라? 몰라. 더군다나 돈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이 말씀들 한다면 나팔 불어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상을 다 받아버리는데.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찬가지예요. 또 나와요.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나 왼손이 다 내 손이고 이걸 지배하는 건 내 머리고 나란 존재예요. 내가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문자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문자적으로 한다면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은 왼손으로 하면 알게 해도 되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왼손으로 하면 되잖아. 물론 누가복음은 또 틀립니다만은 마태복음적으로 할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선한 일을 해놓고 잊어버리라.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려라.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 사람이 나 은혜도 모르고 왜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이야기한 거예요. 했으면 잊어버려야 돼. 상관없잖아요. 끝내야 돼 거기에서.
본전 생각 나가지고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마 안 돼 나를 배신해. 그러면 말씀하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받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주로 이제 여자들의 희생이 그런 게 많아요. 남자들한테 희생을 하면 주로 이제 아내 남편 사이에 희생을 하면 언젠가는 남편이 알아서 보답해 줄 거다 생각해. 그러나 남자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첫째 나를 사랑해서, 두 번째는 내가 잘해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요. 여자들은 내가 지금 깔아놓고 헌신과 희생을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고, 당신들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그걸 지가 단단히 기억하고 있다 설교 시간에 말을 해요. 지가 말하니까 알지. 나팔을 부니까 알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해. 그걸 철면피라 그럽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요, 산산수는 중요시 여기는 목사들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맨날 나팔 불어 설교 시간에 중심이 될 때요. 정말 철면피입니다. 왜? 산상수훈이 자기가 그렇게 제국어 성경이 중요하다고 여겼으면 지부터 지켜야지.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은 꼭 이 마태복음 6장 이런 부분은 설교 안 해요. 설교 안 해요. 왜? 지가 걸리잖아요. 지가 걸리거든. 지가 안 걸릴 것만 가지고 인용을 해요. 왜? 아니 그 설교 듣는 사람이, 당신은 지금 내내 당신이 해왔던 썰을 풀고 있네? 당신이 누구 500만 원 줬고, 누구 지난번에 1억 도와줬고, 누구 어쨌고 저쨌고, 누구가 힘들 때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줬고, 야 어젯밤에도요 제가 환자들 기도하느라고 새벽 1시까지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그 양반이 그러면 환자들 기도해주느라고 왼손으로 했겠네. 왜? 왼손이 한 것은 전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니까. 정말로 산상수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라고. 썰마 풀지 말고. 응?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44절이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가 누군가?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면 난 핍박받는 게 맞아요. 응? 그렇지 않은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일상적인 핍박의 단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로마인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식민지에 삼는 걸 핍박이라고 했어요. 그 과거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용시킬 때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일제시대가 되었다고 합시다. 일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 핍박이 되냐 그러면 신사참배 하라고, 나 못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건 핍박이에요.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를 받는데 성경적으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로마인들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로마인 유대인을 당시에 공격했던 것은 핍박이에요. 그 성경적인 개념이 그래도 타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공산당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 할 때 믿음 말고 그냥 베트남의 과거 공산화처럼 하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강교수용소에 집어넣고 교화소에 집어넣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건 핍박이에요. 그건 핍박이 맞아요.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있을 때는 참 애매한 상황이 또 됩니다. 적용점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핍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가 로마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면 유대라는 나라는 오래 갔을 거예요. 이 참담한 AD 70년에 이 비극, 69년의 비극 등이
그 당대의 세대는 보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려 했던 많은 곳들이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았던 이 역사적인 일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지. 니느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로 적용할 때에 정말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은요, 제 삶의 여정 속에서도 몇 번 없는 이야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 생활을 제가 좀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군인인데 내 할 일을 못해서 두드려 맞는다거나 그건 핍박 아니고. 그러나 내가 그냥 내 고참이나 상사가 무조건 내가 싫어가지고 공격하고 때리는 것도 핍박은 아니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핍박이고.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저는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는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 핍박을 안 했거든요. 핍박을 안 하고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정을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고, 거꾸로 제가 핍박했던 그 몇세 사람들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앙생 하는 것에 대하여 저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안 믿는 경우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하고 다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강구와 도구를 하라 해서 그 말씀에 해당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핍박은 더 이상 안 했으니까. 그런 것 말고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한다? 그런 일은 거의 군대 때 얼마 말고는 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억도 그렇게 되고요. 제 선친께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주님 믿은 다음 믿기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믿은 다음에 훨씬 전에는 제가 87년에 주님 믿었고 74년부터 교회는 다녔고 천막교회부터 가정교회나 많이 그 다음에 선친께서 8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로 5년 뒤에 제가 믿었기 때문에 핍박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머니나 이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선친께 핍박을 좀 받은 일이 있어요. 그건 핍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어떤 공산 치하에서나 이슬람에서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니면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핍박은 받지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핍박이라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보고 오늘은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39절로 가겠습니다. 38절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는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가 이스라엘의 주신 율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재판의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 로마가 우리 공격하니까 우리도 같이 갚아야 되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다른 걸 주님 말씀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혹은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야 이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가 끝났다. 아니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 경찰관인데 범인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판사인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살인범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내가 판사예요. 재판을 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재판을 해야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강도가 30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죄 형량이 객관적으로 30년이라고 합시다. 용서해 줍시다. 우리 피해자를 설득하면 어찌 돼요? 세상은 온갖 더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의 결과를 굽게 해가지고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가득한데 이 살인마를 무죄로 풀어줍시다.
그러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은 경찰이든 형사든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든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학생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 교사가 중간에 서가지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한테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가해자한테 네 잘못했다. 네가 빌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피해자한테 가서 네 봐주고 용서해라. 뭐 안 되는 거예요. 중재라는 것은 교사가 객관적인 자리에 서는 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 유리한 대로 바꿔도 안 되고 가해자 유리한 대로 바꿔도 안 돼요. 객관적으로 판사든 경찰관이든 누구든지 그런 것이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론은 그대로 시행돼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제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게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복수를 하자고 일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로마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마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은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르칠 때도 로마의 식민 지배가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주권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문재인 정권이 일어서 있어요. 저는 그 정권에 이 정권에 반대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빼고는 또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저 정권, 악한 정권을 들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정권과 대항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가 일어났을 때, 촛불 시위 일어났을 때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녔어요. 교인들도 함께 다니고. 바른 법 집행이 헌법에 의거한 것이 돼야 되는데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서 데모를 했던 것이에요. 왜? 악이 자행되면 안 되니까. 악이 자행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더 커지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많은 악법들에 대해 저는 반대해요.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반대해요.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저 문재인 정권만 물러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총체적 난국인데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것에 대하여 마치 이것은 이제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율법의 작은 계명이라도 5장 봐보겠습니다. 5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왜 안 행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5천만 원 사기쳤으면 갚아야지요. 이걸 가지고 봐봐라.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사기를 쳐놓고. 네 크리스찬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 했어. 5천만 원 가지고 나 부족하거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돌려더라 그랬지. 5천만 원 더 내놔. 사실은 나는 너한테 1억을 사기칠라 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했어. 다른 쪽 뺨도 되나? 이게 5천만 원 더 내놔. 그 다음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 했지. 나한테 받지 마. 받지 마. 삭개오가 내가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5천만 원 골라 먹었으면 대한민국 법은
그 정도 플러스 알파 피해보상 감옥도 가고. 하지만 성경은요 5천만 원 2억이라 4배예요. 최소가 5배도 있어요. 2억 5천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패해졌어.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해야지. 그게 회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나 빌면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없어졌어. 언제? 기가 막힌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산산수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태복음 5장 38절이 난해한 말씀인데 없어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읽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해 못하고 읽으면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 그래도 되겠네.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 응? 물론 피해자가 그걸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는 절대 지켜야 되고 피해자는 이제 좀 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가 자유가 있다 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아니 살인마가 있는데 나 피해자니까 용서해 줬어. 그러면 살인마가 불어나요? 형량을 안 받아요? 재판 안 받아요? 살인마가? 내가 피해자가 용서해 줬다는데 사실은 근데 살인마가 내가 피해자긴 하지만 직접 피해자는요 죽었어요. 죽었어. 나는 피해자의 가족이겠지. 피해자긴 해요. 살인마가 죽였으면 누군가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마지. 나아가서 그 살인마가 3명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가족이다면 내가 용서해 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살인마를 내가 용서해줘도 그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고 그런 재판에 회부돼서 형량을 치루어야 돼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강간범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사적으로 증오심을 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용서해주겠다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법에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눈으로 누구 눈을 때려가지고 실명을 시켰는데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그만큼의 보상과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고. 아니, 욕심을 부려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빨만 하나 나갔는데 그냥 그 고박이 10배를 받아먹으면 그 짓거리는 나쁜 짓이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는데 보상을 안 받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사람을 점점점 완악하고 악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말로 반성하고 그래도 그들이 값을 치룰 수 있으면 치르게 해줘야 돼. 치룰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받아야 됨에도 안 받는 걸 선택하는 그 긍휼을 베풀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태복음 5장 38절도 엉망으로 잘못 이해하면 참 어리석어집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악한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악한 자입니다. 그냥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 악한 자가 강도질을 하면 그러면 다 당해줘야 돼요? 강도질하면 악한 자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강간을 하면 강간을 하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딸들을 보호를 안 해야 돼요? 대적지 말라니까? 내가 경찰인데 악한 살인범을 저기 앞에 지나가는데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해서 가면 안 싸워요? 도대체 뭔데 도대체? 그걸 뭐라 그래요? 문해충이라 그래요.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해봐. 악한 자 대적지 말라는데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 말씀 듣고 하는 아닐지 몰라 대강은 알아먹었어요. 대강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사람들 대적해봐야 어째요. 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로마 총독이 그들이 집행하는 법에 대항하고 대적해봐야 뭐예요.
지금처럼 국제사회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로마의 문제는. 근데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거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할 때 그냥 멸망했나? 끔찍한 죽음들을 당했어요. 끔찍한 죽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나 아니면 어떤 백부장처럼 괜찮은 사람이 소수 있었어요. 소수. 그러나 당연히 대다수는 악한 자지요. 악한 자. 악한 자지요. 아니 식민지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요. 내 마음대로 해. 권력이 있는데 내가 갑인데 절대갑인데 슈퍼갑인데 하나님도 안 믿는 그 로마 군인들이 악한 자들이지 대부분. 그냥 로마의 백부장이나 뭐나 본 다음에 선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대적지 말라는 거지. 대적해서 뭐해? 대적해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한다니까요. 북한의 지하교 교인이라고 합시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죽은 김정일이고 앞에 죽은 김일성이죠. 자, 그럼 대적하면 어찌 돼요? 대적하면 사돈의 8촌까지 구족을 멸해버려요. 구족을. 대적하면 잡아가지고 고문하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함께 있는 지하교 교인들 명단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많이 북한의 지하교인들 사이에 벌어졌어요. 시진핑한테 누가 전도했다가 바로 끌려갔지요. 아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진핑한테 전도하다가 잡혀간 그 사람은 뭐 장기 다 그냥 빼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시진핑이가 전도한다고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 계시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가 경찰관인데 아니면 판사도 악인을 재판할 때 대적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응? 적군이 총 들고 와서 6.25 사병이다 그럼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 악한 자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고 노예 삼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우리 땅 빼앗으려고. 그럼 대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군인이면 총을 들고 싸우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땅을 지켜야지요. 지켜야지. 자유 대한민국에서는요 좌익하고 대항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더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돼. 본질적인 문제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잘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해. 잘 생각하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대적 안 했어요. 대적 안 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다윗의 원수라고 인정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사무엘상 24장 19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14절인가요? 읽어드리면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19절이죠.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안 죽였으니까 사울 왕이 볼 때 자기는 다윗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다윗이 자기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너 대적 너 원수인 나를 선을 베풀고 나를 살려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랬지요. 그런데도 원수 개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사울 왕이죠. 하나님도 버리셨죠. 대적지 말라고. 다윗은 대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끝장내셨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황과 때마다 어느 상황을 말씀하는 건가? 어느 때를 말씀하는 건가? 사사시대로 한다면 주로 악한 자들이 주변 민족들이죠.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너무 악한 자들 블레셋이다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죽였지요. 악한 자를 대적했지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대적하라 그랬는지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지를 잘 봐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신학적 용어인데 그때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듣는 사람들 다수는 내용은 이해해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악한 자 대적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악한 자라는 것이 로마인을 이야기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의 못해. 대적하고 싸워야 돼. 야, 저 나사렛 예수라는 저 양반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유대인의 독립을 위하여 기치를 들지 않는 것 같아. 수상한데? 수상해? 심히 의심이 되는데? 민족의 독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준비하는데 참여하지 않네?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네, 저 사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악한 자를 이해했어요. 동의는 못하지만 바리새인 등의 어떤 자들은. 물론 우리야 적용점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 삶에서 악한 자가 있을 때 대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건 대적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공권력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공권력 행사하는 자들이 악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지. 응?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은 안 돌려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주님의 뺨을 치는 하속한테 내가 맞을 일 했으면 치려니 와. 네? 그렇지 않는데 너가 왜 치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를 스톱을 시키셨다고 말이. 안 돌려대셨어요. 사도 바울도 돌려댄 적도 없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자 이제 나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 석방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돌려댄 게 아니고 시민권을 사용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잡힌 다음에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에 잡힌 다음에 많은 재판을 받았어요. 많은 재판. 때로 이 로마 총독 또 이 새로운 로마 총독 본데 빌라도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로마 총독이 이제 2번 바뀝니다. 이 총독 저 총독 또한 이 왕 저 왕도 바뀌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재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돌려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시민권자는 황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게 재판권, 황제에게 받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시민권자로서. 돌려댔어요? 언제? 어느 상황인지를 이해를 좀 하면 좋은데 막무가내 읽어, 믿어, 아멘의 뜻은 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떤 악한 자에게 돌려대야 되나? 김정은한테 잡히면요 돌려대는 게 좋아요. 돌려대야지 얌전하게. 응? 대한민국 상황에서는요 대통령이든 뭐든 헌법 밑에 법률 밑에 있는 거지 그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은 잘 안 지키겠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이슬람 국가다, 전제, 무슨 왕권 국가다.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대야지. 그래 빨리 풀려나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물론 그것이 진리에 따른 거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면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몸은 어차피 죽이더라도 맡길 수밖에 없지요. 몸은. 그렇지 않아요? 반항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황제 때에 바벨론 때 총리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요. 그러면 대적에서 뭐 하겠어요? 사자굴에 던질 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뚝! 사자들이 안 먹지, 안 잡아먹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줘요. 심지어 풀무불을 7배를 강하게 던져버려요. 반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안 하고 끌려가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배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던져지는 거예요. 대적 안 하잖아요. 그 대항하고 대적하면 어찌 돼요? 안 되죠. 안 하잖아요, 그냥. 안 해. 말씀을 통해서 그 풍성한 예시가 있어요. 66권을 통해서. 풍성한 예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덜 떨어졌나?
머리에 총 맞았나? 그러면 안 돼요.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송사를 해야지, 송사를. 그들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죠. 그들이 다 그냥 재판을 굳게 할 수 있으면 그저 당하는 게 낫지요. 뭐 이 재산쯤이야. 속옷이든 겉옷쯤이야. 응? 넘겨줘야죠. 그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속옷 겉옷 줘버리고 딱 나와서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예요. 마음껏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풀려나야지만이 꼭 가서 숨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이 겉옷이나 속옷은 없으면 노팬트로 지내지 뭐. 에? 아니면 겉옷 좀 소매 잘라가지고 뭐 바느질 해가지고 속옷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속옷 겉옷이라는 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고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까지도 방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상황도 다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게 강제징용권인데 오리법이라는 거. 오리법. 로마 군인이 뭘 날라야 돼요. 근데 자기가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또 들고 가기도 싫어요. 다 과거에는 차도 없고 자영도 없고 그래 마차도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징발을 해요. 그 자리에서. 마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실 때에 못 지고 쓰러지셔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발하지요. 너 십자가 져. 그게 오리법이에요. 징발법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오리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래 오리법이다 하는 거예요. 일리가 0.39km예요. 그러니까 오리 0.39 곱하기 5를 하면 1.96km가 나와요. 한 2km 정도 되지, 2km. 지금같이 도로 포장으로 2km다? 그러면은 꽤 가까워요. 과거에는 비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면 한 1.96km니까 2km 정도. 거리가 꽤 나옵니다. 그래도 2km 걸으려면은 짐을 가지고 걷는다 그러면은 더 오래 걸리죠. 보통 제 걸음으로 좋은 길을 걸을 때에 한 1시간에 한 4, 5km 나옵니다. 성인 걸음으로. 산을 넘을 때는 이렇게 산마다 틀린데 3km 가기도 어려워요. 1시간에. 한 2, 3km. 느리면 이제 1.5km 나오는데 짐을 가지고 간다 그럴 때는 과거에 산을 좀 타는 그런 거리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에 한 2km. 근데 그렇게 징발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 또 오리법이니까 오리 2km 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 또 징발해야 되지요. 내가 오리법이니까 오리 제한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가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억지로 오리 그러면 우리가 겪는 거잖아. 그러면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일을 당하면서 저 죽일 놈들 쫓아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저 저주받을 놈들 당신도 당했지. 나도 당했어. 그런 것을 다 아는 상황이죠. 물론 우리의 일상사회의 삶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한다? 강제로 억지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나요? 무기하는 것, 강도질 당하는 것, 포로로 잡히는 것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실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어디가 있나요? 전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제 국가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내 몸뚱아리 정도 그렇게 해야지. 괜히 잡혀가지고 내 가족도 피해당하고 그 다음에 전제 국가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들통나면 또 무슨 끔찍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심지어 고문당하면 주님 부인하기도 쉽고 아니에요.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해석을 잘해야지만 이것이 함정에 안 빠지는 구절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과거에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을 벌일 때에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빌려가서 전쟁 이겨가지고 돌려줄게 그런 거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 구하는 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 남편이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재산이 내 거예요? 세상 법으로 가도요 부부의 공유 재산이고요 거기에 자녀 지분까지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상식을 가지면 내가 지금 돈이 10만 원 있다.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물론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돈인데 10만 원 쓸 때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요? 아내하고 상의해야 되지. 내가 남편이면. 이게 이제 아내가 요즘 남편한테 용돈 주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용돈 해. 그 돈이라면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주고 이제 와이프한테 미안해요 한 소리 듣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아내하고 함께 쓰는 돈이라면 저기서 구워달라 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동의를 함께 해야죠. 줘도 돼. 줘도 돼. 근데 그것이 내 자식 등록금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없는 돈이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그럼 언제나 줄 수가 있어 도대체. 언제? 아니면 노숙자가 나한테 달라고 구하면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줘요? 무슨 돈인데 도대체? 무슨 돈인데? 아니 구하는 자가 어느 정도로 구하지요? 얼만큼 구해요 도대체? 이 말씀은 지금 위에서부터 쭉 문맥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 로마 군인이 내놔. 응?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가고 있다고 칩시다. 요즘 시대로. 식민지 집에인데 내가 더운데 그거 맛있겠구만. 이리 줘. 주라고 말이야. 왜 잡수세요? 너 그거 좋은데 지금 빌려줘. 나중에 줄게.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면 일제시대에 교회에 차들어와가지고 자, 그 의자 장의자 징발하겠어. 다음에 갚아줄게 내놔. 그러면은 안 주겠다고 버티머치 돼요. 끔찍하잖아요. 그들의 권력으로 그 예배당 불태워버릴 수도 있죠. 장의자 줘야지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더라도. 근데 누가 강도가 와가지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성경 이거 마태복음 5장 42절 들이밀면서 그거 빌려줘. 자동차 빌려줘. 이 집 빌려줘. 응? 네 사는 집 내가 살아야 돼서 빌려줘. 한 3년 쓰다가 줄게. 그러면 내 가족, 내 자식은 어떻게 해? 내가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 어디로 가야 돼? 오고자 하면 주라며. 저는 정말로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거지가 깡통을 차고요. 순사가 칼을 차고요. 아주 그냥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열심히 읽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들 잘난 목사들 많으니까 내가 당신 아파트 달라고 하면 줄 건가? 나는 차 없는데 차 달라고 하면 줄 건가? 당신 통장에 당신 저는 목회하면서 퇴직금이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살고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당신 뭐하는 퇴직금 달라고 하면 줄 건가? 뭘 줄 건가? 당신 월급 달라고 하면 줄 건가? 안 그럴 거잖아. 당신 비싼 수양관 있더만 그거 달라고 하면 나한테 줄 건가?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멍청이들이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용당하고 그리고 악을 더 번식하게 만드는 악을 저질러요. 악인을 더 악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 지킨다고. 뭘 지키는데 도대체? 어느 상황인데? 어느 때인데? 응? 어느 상황 어느 때인데? 최소한 성경적으로 보려고 그래도 두루두루 보라고 말이야. 두루두루 보라. 두루두루 보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건 뭐고 행하신 건 뭔가? 주님께 오병이의 기적에 맛본 다음에 주님 왕이 되어주세요 왔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거절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며 왕 되라고 왜 왕 해줄게?
우리 마을에 더 유화하십시오. 주님이 아니요. 다른 마을에 갈 거야. 구하는 자에게 주라며요. 주님 돈 달라 그랬어요? 이 마을에 더 있으면서 설교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줘요. 아니요. 안 해줘. 안 할 거야. 나사렛 동네에서 자, 이 마을에서 네가 해봐. 다른 데서 한 것을 다 해봐. 여기서도. 주님이 아니요. 아니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붕괴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주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주님께서 행동하신 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따라가가지고 최소한 사복음서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될 것인가를 멍청이 아니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이 멍청이다. 어려운 말씀이 어려운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제가 10시간 넘게 설교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듣는 기가 둔하면. 아니 다 배운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지금도 미적분 어렵디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그거 쉽게 어떻게 이해되나.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포자 수학 포기. 어려운 건 어려운 걸로 이해하려고 골똘히 생각하고 살펴야지. 수능시험도 아니 고등학교 수학 못하고 시험 봐봐요. 몇 점이나 나오나 수능 수학이. IM탐 유아 제인마 해가지고 영어 수능 보면 몇 점 나와요 도대체. 어려운 것인 줄 알아야지. 목사들이 어떻게 어려운 것인 줄 모르나. 그래놓고도 아이고 나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좋아해요. 에? 산상순이 어떻게 이 요한 웨슬리처럼 이걸로 끝낼 수 있나. 이 앞실한 걸로 아주 큰 글씨로. 그러니까 틀린 해석이 나오지. 주기도문마에도 어떻게 그렇게 끝내나. 이 정도 두꺼운 건 나와야지. 이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십계명 해석도 이것보다 더 두꺼워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살핍시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거저치 말고 주고. 그러나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전체를 살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에? 살펴야 되죠. 살펴야 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흩어지고 도망갔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지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지 왜 도망가? 응? 왜 도망가요? 히브리서에도 왜 도망가? 돌과 안면에 왜 유리해요? 다 주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더 있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떠나요. 떠나. 계속 떠나요. 응? 그런 것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걸 봐도 알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 가족에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나한테 혀에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안 한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면 그게 진리면요 영원토록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진리가 맞지요. 문제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서 누가 나한테 겉옷을 벗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같이 제가 양복을 입었다 하면 이걸 벗어주면 되는데 입고 있는 것이 요 옷이면 요것만 입고 이제 날이 더우니까 가고 있다. 반팔 입고 내가 여자예요. 이걸 벗어주면 속옷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밖을 걸어다녀? 더구나 속옷까지 벗어주면 나치 쇼를 하고 다녀야 돼요?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송사를 하는 거 송사까지는 안 가니까. 생각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목사들이 누구 노숙자 보고 내 겉옷을 벗어줬어. 신발을 벗어줬어. 지갑채로 돈을 줬어. 제가 전에 시간도 노숙자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노숙자의 실체에 대하여. 너무 이상해.
자기는 성자가 되는데 교인들은 미치광이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끔찍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어리석어져서 말씀과 어그러뜨리고 어려운 말씀 단단한 것도 저실하고 속이고 자기도 해석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여서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어버리면서 이상한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많고 그 중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게 잘 지각을 가지고 살피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리석어지는 그러한 정신질환 같은 악을 행하며 어리석음을 행하면서도 선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망상 속에 들지 않도록 바른 진리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